모습에 배부를 수 없어요. 뭐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해봐야 계속 해보다 보면 이제 이게 안 되던 것도 되게 됩니다.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묵상의 깊이가 평생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 한번 전도사님이 이제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텐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택의 기준, 민수기 17장 1에서 13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항하고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하고 불평불만, 그렇죠? 계속 반역까지 하고 뭐 11장에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배고프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하던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14장에서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또 반역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도 보였었고, 그죠? 또 16장에 고라의 무리가 너희만 하나님과 뭐 교제하냐, 너희만 거룩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징벌을 내리셨는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반역을 하고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아론의 그 가문은 어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그죠? 유일한 그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들은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그리고 아예 다른 리더로 막 교체하려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모세와 아론, 특히 이 아론이야말로 유일한 제사장 자격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12지파에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지팡이. 왜 하필 지팡이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팡이랑 지파가 비슷하게 생겨서 지팡이라고요? 이거는 창의적이긴 하네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해요. 원래 그래서 옛날 왕들은 큰 이런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갖고 와라. 어디다 갖고 오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는 저 회막안 언약궤 저기에 갖다 놔라. 그 중에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그 제사장 자격이 있는 그 지파 지도자의 지팡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어떤 변화가 있게 하겠다 했어? 싹이, 죽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싹이 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진짜 누구의 지팡이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싹만 난 게 아니었죠.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모두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아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제사장이다. 아론의 가문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분명하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냐? 왜?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뭐 고라가 이제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라였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저 아론보다 성적이 좋아.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 리더십이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성격도 네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제사장은 아론이야. 그러면 어때요? 열받지 않겠어요? 그죠? 열받죠. 그 받아들이기가 쉽겠냐고요. 그죠? 뭘 봐도. 근데 왜 무슨 선택의 기준이 있길래 제가 왜 제사장이고 나는 아니냐고. 그죠? 성경에 찾아보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실 때 아론이 이런 사람이라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너는 또 아론과 여기서 너는 모세예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론이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서 뭔가 뛰어났다거나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아론이야? 왜 아론이 제사장이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이런 것들. 아론이 남보다 외모라도 좀 낫던지, 학력이라도 좀 높았던지, 경력이 많든지, 그죠? 뭐 집안 배경이 좀 더 좋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러한 선택의 기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은 사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게 되냐?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에 젖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이 방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뭘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외모든 경력이든 학력이든 이런 것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그 선택의 기준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뭐다?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동어 반복이잖아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택한 게 선택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옛날에 전도사님이 그 옛날 십몇 년 전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여자친구가 엄청 예뻤어요. 이제 엄청 예뻐. 벌써 이제 몇 명 표정이 설교 시간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표정인데 진짜 예뻤어요. 근데 예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연예인만큼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뭐 너를 왜 사귀는 거냐, 막 뭐 사회복지 전공하셨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놀라면서 아니 저분이 왜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솔직히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았던 건 나도 좀 의아했거든. 도대체 얘가 나를 왜 만나지? 이런 생각을 나조차도 했었어요. 나조차도 했었는데 한 번은 그래서 사귄 지 그렇게 한두 달 됐을 텐데 나도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나를 만나?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만나?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뭐 보니까 막 주변에 막 예뻐서 막 엄청 막 너한테 대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랑 사귀는 거야? 이게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하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얘기한다는 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거지 뭐. 그냥 뭐 마음이 가서 만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밋밋한 답이죠. 뭔가 분명한 이유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르겠네. 그냥 마음 가서 만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를 선택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서 객관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초월한 영역인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들이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넘어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합리적인 객관적인 이유들을 초월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다른 남자가 나보다 뭐 외모도 낮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한 사람이 와서 아니 니네 그렇게 사귀는 거 아니지 하면서 내 여자친구였던 사람한테 왜 얘를 선택해서 내가 얘보다 점수가 훨씬 높은데 날 좋아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와 인격적 존재가 만나서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게 되는 건 그런 이유를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 학력, 경력, 뭐 이런 뭐 성격 이런 걸 다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지신 존재인 거예요. 그분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론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건 불완전해요. 변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 건 완벽한 선택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선택으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로 이 모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아론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언약 이 신약의 시대에 어때요?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아니 날 뭘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거의 증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엄마가 등짝 때려가지고 온 건데요. 저는 뭐 용돈 안 준다 그래서 온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용돈과 그 엄마의 등짝 스매싱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선택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의 이런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서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뭐 고3 담임하고 할 때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 중에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부터 너를 뽑겠다라고 딱 선택을 받은 애들은 와, 그 기쁨과 막 그게 엄청 커요. 그래서 막 뭐 대놓고는 못해도 주변에 막 자랑하고 막 자랑스러워 뿌듯해하고 그게 좀 오바되면 막 평생을 그 좋은 대학으로부터 됐다는 걸 가지고서 막 평생을 마음에 자랑을 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학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뭐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든 기준을 초월한 내가 내 자유의지로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요. 무감각하고 좋은 대학이 나를 선택해 준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뛰어넘어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을 내가 선택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그 친구도 누릴 수 있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준 겁니다. 무슨 숙제 내줬죠?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그 단톡방에 이거 올렸었죠? 그죠? 다들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거 지난주에 나눠주면 여러분 안 해올 것 같아서 이 공과 공부 시간에 이거 적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게 될 그 대상자의 이름, 그리고 대상자와의 관계, 이게 적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는 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할까, 그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를 떠올릴 때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따가 공과 공부 시간에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지금 설교한 내용에 근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객관적인 이유 다 떠나서 자유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즐기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라면 우리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른 백성들을 어때요? 그들도 그 은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과 공부 시간에 이걸 주면 여기 두 칸이 위아래가 똑같은데 두 명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아래가 같은 걸 적는 거예요. 똑같이 2번 적어야 돼요. 좀 수고스럽겠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반은 제출하고 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출을 한 걸 가지고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한 대상을 우리가 그 구원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가 그 선택받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로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이든 성적이든 성격이든 외모든 그런 세상의 기준에 의함이 아니라